미다스의 손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흔히 우리가 황금의 손이라고 불리는데 이 용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다스는 왕인데 미다스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어느 날 이 미다스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한 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다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다스 왕이 뭘 요청하냐면 이 신에게 내 손이 닿는 무엇이든지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 디오니소스는 더 좋은 걸 사실은 주기를 원했는데 이 미다스가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허락을 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 미다스가 소를 닿는 것마다 황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황금이 돼버리고 잡으면 황금이 돼버리고, 그죠? 예, 좋겠죠. 예, 다 잡는 것마다 황금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뭐 돌도 잡으면 황금, 막 터치만 해도 황금, 예, 책이든 나무든 다 황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내가 그냥 만지면 황금이구나. 따라합시다. 만지면 황금이다. 만지면 황금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안았는데 딸도 굳어버린 거야. 황금으로. 예, 황금으로 딱 굳어버린 거예요. 예, 그 순간 이 미다스가 깨달은 거죠. 황금이 꼭 복이 아니구나. 재앙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 황금을 쫓으니라 일상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에 쫓겨서, 특별히 황금에 쫓겨서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더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황금을 쫓으니라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일상에서, 따라합시다. 일상에서. 사실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다 알지만 저는 일상의 행복이,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황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만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선택한 자들, 그의 백성들, 자격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추적하시면서 끈질기게 따라오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 가지고 형한테 죽게 됐습니다. 맞아 죽게 됐어요. 그래서 피신하죠. 무려 800km가 떨어져 있는 곳으로, 즉 하란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본인보다 한 수위인 삼촌에게 걸려서, 삼촌의 계략으로 인해서 무려 20년 동안을, 14년간은 그냥 무보수로 일하게 되고, 합해서 20년 동안 거의 머슴살이처럼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나머지 6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삼촌의 생각이나 삼촌의 아들들도 자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거, 여러 상황을 다 생각해 보고 특별히 베델에서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도망 나올 때,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광야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귀향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때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고향으로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귀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삼촌 라반이 그냥 보내주지 않죠.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집요하게 방해를 해요. 하지만 야곱과 처자식들은 무사히 화란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 얘기가 우리가 31장까지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 32장은 빠져나와서 이제 고향의 문턱에 들어서는데, 그런데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고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면 금이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환영해 주는 사람은 없고 야곱의 눈에 한 사람이 생각난 거죠. 누가 생각나겠어요? 형이 생각난 거예요. 20년 전에 여전히 그 적개심과 분노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이 종을 통해 가지고 보냅니다. 종한테 보내 가지고 형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심정이 어떠냐, 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종을 먼저 보냅니다. 그 종들이 돌아왔고 보고를 하는데 야곱에게 얘기해요. 지금 형 에서가 그의 종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군대입니다.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주인을 모시러 지금 동생 야곱을 지금 맞이하기 위해서 옵니다. 아마 4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도 4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그 400명이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에서가 부리는 종들로서 아마도 야곱을 지금 잡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자,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6절, 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심히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뭐 떨리겠죠. 지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데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요. 자기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이렇게 조를 나눈다 할까요? 편성을 해가지고 가족과 가축을 두 대로 나눠요. 그래서 혹시나 치면은 또 기회를 볼까 하고 하여튼 그런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런 생각도 하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야곱이 그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냐면 야곱의 심정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1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려움에 꽉 잡혀 있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온다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를 지켜주셔서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은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가 많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잡혀 있었던 야곱이 지금 하나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잡혔어요. 지금 위기거든요. 야곱에게는 큰 위기예요. 20년 동안 지금 거부가 돼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자식들도 12명, 그리고 아내도 4명, 종들까지 해서 4명, 그리고 뭐 짐승이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 형한테 줄 선물의 짐승이 거기 14절 1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550마리예요. 짐승이. 별로 안 놀라시는 여러분은 몇 마리에 돼야지 놀라겠어요? 닭만 550마리를 세워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낙타 30이요. 와, 대단하죠? 이걸 형한테 선물로 주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지만 지금 형 앞에서 지금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위기예요, 위기.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그렇죠. 내가 해결할 문제라면 그건 위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은 지금 부자가 되고 뭐 다 갖추고 다 됐지만은 이제는 자신 앞에 진짜 위기가 다가요. 20년 전에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찬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그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위기 중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절박함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혹시 기도들을 좀 하고 계시나요? 예? 정말 기도해야 되죠. 예. 교회 오셔서도 기도하고 개인 기도도 하시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막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두 가지 생각이. 하나는 위기가 없다. 기도를 안 하는 건 나는 평안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고. 아니면 전혀 기도의 능력을 모른다든지. 야곱은 지금 자기에게 위기가 왔을 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위기 중에 해야 될 것은 기도구나.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야곱이 밤새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한 게 있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 15절에 보니까 형에게 준비한 그 양들을, 짐승들, 가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보니까 550마리예요. 자, 이것도 부족해서 또 가축들을 조로 나눕니다. 몇 개 조로.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한 5개 조로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가 딱 가가지고 만나면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형의 동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적개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도망간다든지 뭐 이렇게 소위 야곱스럽게 쫙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16절 보십시오. 16절 17절 보면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거리를 적당하게 두게 해서 형을 먼저 만나라는 거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형을 극대히 대하냐면 형을 그냥 형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인이라고 그래. 주인. 주께서 하는 가장 존칭어를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눈 것은 야곱의 어떤 생각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거리를 둬서 시간을 벌고 조금 기회 있으면 도망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다양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자, 20절 보십시오.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자기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는 종이고 형은 주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앞에 있는 보내는 예물로 뭐가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선물을 풍성하게 준비해가지고 그 형의 마음이 좀 싹 풀어지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상당히 기도도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마음을 어떻게 하면 녹일까 고민하다가 야곱이 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소위 정말 야곱스럽게 전략을 짠 거죠. 기가 막히게 전략을 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놨는데도 확신이 없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오지 않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곱이 한밤중에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남은 가축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복강이라는 강을 건너게 합니다. 성경에서 강을 건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끝났다. 그래서 일단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22절 23절 보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뭐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 야곱은 홀로 남았다. 따라합시다. 홀로 남았다. 처자식들
재산 다 보내놓고 이건 자신만 홀로 딱 남은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자입니다. 저 자식도 재산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나예요. 나 혼자 남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지금 야곱의 실정이 그런 거예요. 다 보내놓고 혼자, 자기 홀로 남은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의 믿음, 같이 있을 때는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축복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 신앙이에요.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의지했던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혼자 있을 때 다시 24절을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누가 온 겁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홀로 남은 야곱에게 찾아온 겁니다. 뭐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저 뒤에 보면은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 뭐 어떤 이는 천사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어떠한 모습, 나타나신, 특별하게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이 홀로 남은 야곱에게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야곱과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씨름.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이건 우리 생각하면 씨름, 우리가 한국으로 생각하면 삿바였고 이렇게 뭐 이런 씨름인 걸로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찾아보면 씨름이 아니고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아주 격한 싸움입니다. 뭐 신사적인 무슨 뭐 힘자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칠게 싸우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싸우게 됐어요.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결과가 나오죠. 자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수사적인 표현인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어주신 거죠.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곱은 지금까지 그런 삶의 철학이 갖고 있었어요. 나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자기가 계략을 짰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형의 축복권, 장자권, 그리고 또 뭐 하란에 가서도 결국에는 삼촌 나반보다 더 큰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어떤 면에서는 다 됐어요. 그래서 혹 잘못하면은 와, 하나님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구나, 하나님을 이겼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정확하게 달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2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12장이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유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누구를 끄집어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셨다. 야곱을 갑자기 끌어들여요. 그래서 야곱에 대한 설명을 해요. 3절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이게 그래서 야곱이잖아요. 또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힘으로 하나님과 겨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야곱이 칭찬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는 형의 뒤꿈치를 잡은 아주 약탈자이고 강탈자이고 도둑놈, 강도다.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한테도 겨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과 대항하고 거절하고 막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고집을 부렸냐면은 하나님과 힘을 거릴 만큼. 여러분, 교만 중에서 가장 큰 교만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 예? 내가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겨뤘단 말은요, 끝까지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는 그를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한도뼈를 살짝 만져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쳐버리면 저리 날아가 버렸겠지. 살짝 툭 건드렸는데 뼈가 어긋나 버린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했냐. 힘을 거렸는데 이놈 봐라. 하나님이 그랬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4절 보니까 이랬어요. 천사와 겨루어. 여기는 천사라고 나왔죠. 이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울며 그에게 간구했더라. 야곱이 잘한 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자기 고집 부리면서 다 했는데, 대결을 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야곱이 울며 돌이켰어요. 회개하며 돌이켰는데 그때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야곱이 울며 회개하며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호세아 12장 6절은 이렇게 갑니다. 그런즉 결론적으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야곱이 이겼다. 이건 이겼다, 겨뤘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야곱이 울고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평생에 남을 흔적 하나를 딱 남겨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한도뼈를 하나님이 치셨어요. 공동 번역에는 엉덩이뼈. 나중에 시간 되면은 인터넷으로 한도뼈가 어딘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이 잘 나왔어요. 우리 생식기에 있는 이 붙어 있는 다리 그냥 쳐버린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한도뼈가 다쳤다는 것은 야곱의 그동안의 육적이고 인간적으로 해왔던 야곱의 모든 자아와 고집과 욕망을 다 꺾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꺾어 버렸어요. 원래 이 야복, 그래서 야복이라는 말은요, 쏟아붓다, 비우다. 지금 야복 강가에서 있었던 얘기잖아요. 이 야복이라는 말은 비우다는 뜻이에요. 쏟아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야복 강가에서 지난날 옛날의 욕망과 자아와 고집과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비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비우고 쏟아버리는, 그리고 그 증거로 한도뼈를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이제 한도뼈가 부러졌으니 걸음도 불편하죠. 이제는 800km가 아니라 8km도 도망갈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처를, 하지만 거룩한 상처, 어떤 면에서는 축복의 상처예요. 놀랍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을 지금까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도망도 갈 수도 없어요. 뛸 수도 없어요.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존재가 되게 했어요. 연약한 존재가 되게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신세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약함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날 때 아마 당당한 모습으로 왔으면 큰일 났겠죠. 근데 만나자마자 처자식이 11명, 12명이요. 뭐 열심히 일해서 돈은 많이 벌어서 막 짐승들, 낙타들, 가축들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보니까 꼬라지를 보니까 초라한 거예요. 지금 밤을 며칠을 샜습니까? 그죠? 도망 나올 때 밤도 샜을 것이고, 그리고 형 만나기 전에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밤에 잠 못 잤죠. 그리고 바로 직전에까지는 어땠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단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해가 뜰 때까지 자지 못했어요. 아주 초초한 모습이 된 거죠. 그런 모습으로 형을 딱 만나니 아무리 분노가 가득 찬 형이라도 그런 동생을 칠 수가 있겠어요? 그 동생을 딱 보자마자 눈물이 흘리고, 모르겠어요. 눈물 흘리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굳어있는 그 분노의 마음이 눈처럼 싹 녹아버린 거예요. 이게 선물 보면 이게 나한테 무슨 필요 있냐, 나도 너보다 더 많다 하면서 그 약함의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심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때는 고난 같고 고통 같았는데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군요.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지금 판단하면은 이제 평생 동안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 야곱을 생각할 때는 얼마나 불쌍해요. 어쩌면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도 뼈 부러지기 전에 좀 깨달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 못 가요. 자기 고집 부릴 대로 부려보고 나중에는 야곱처럼 하나님과도 한번 싸워봐야겠다 하는 그 욕망, 인간에게 있는 욕망, 그 고집은요, 이는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면, 특별히 야곱은 만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어요. 오죽하면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만지심의 아픔까지도 고통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 씨름이 끝난 다음에 야곱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27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묻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해볼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 신동성인데요. 그거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거 아니잖아요. 야곱은 딱 그렇게 대답해요. 저는 야곱인데요.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약탈자로서, 사기꾼으로서, 강도라는 뜻의 그 야곱,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어요. 그 야곱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 부른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은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약탈자, 강도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았던 야곱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내 인생, 세상은 그러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적극적으로 막 살아라. 그게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뜻, 그게 야곱이었다면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라. 하나님과 통치 안에서 이제는 새 힘을 얻고 강한 자로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면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죠? 뭐 여러 이름이 있어요. 직분에 따른 이름도 있을 거고. 그런데 다 동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성도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단지 교회 다닌 사람 얘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작은 예수, 예수님 닮겠다고, 다른 사람 어떻게 살든지 나는 예수님 닮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맘대로 야곱처럼 살았는데 나는 이제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로 살아라는 거죠. 오늘 야곱이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너 야곱으로 살았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오늘 주님이 묻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세상에서 불러주는 그 이름이 아니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성도라, 교회라 부르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부르겠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물론 이 당시에 야곱이 완전한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는 거겠죠. 여전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에 야곱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바뀐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다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미다스가 디오니소스 신에게 이제 그 요청을 해서 다 바른 금으로 바뀌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미다스가 신에게 가서 이 기능, 이 능력을 좀 나한테 다시 빼주세요. 해제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디오니소스 신이 팍톨로스라는 강에 가서 디오스에게 그 강에 가서 네 머리를 씻고 몸을 씻고 강물에다 푹 담가라. 그리고 내가 범한 가오와 그에 대한 벌을 다 씻으라. 이렇게 해서 그 황금의 손이 그 저주가 자신의 욕망으로 가져왔던 그 저주가 풀리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마치 야곱은요 지금 약복 강가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살았던 모든 불순물들을 싹 비워내는, 싹 걷어내는, 쏟아내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된 겁니다. 걸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야곱이 눈을 뜨면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난 곳을 분이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욕망과 자아가 죽자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욕망에 꽉 잡혀 있으니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죠. 근데 약복강가에서 싹 비워버리고 자신의 욕망이 죽자마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태어나게 된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새로운 삶이에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아직 가야 될 여정은 남아있지만 야곱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럼에도 죽지 않는 분이엘의 아침, 아마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똑같이 떴던 해가 아니었을 거예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31절 보십시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어요. 한번 여러분 이미지화 해보세요. 밤새도록 싸우고 이제 눈을 뜨고 탁 일어나서 지나가는데 저 뒤에서 해가 쫙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뭔가 그림이 쫙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싸운 다음에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쫙 비치지만 밤새 불편한 몸으로 이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절망이었지만, 불편한 몸이 됐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야복강이요 분이엘입니다. 야복에서 내 모든 것을 비워낼 때 하나님은 분이엘이라는 새 아침을,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그 아침을 경험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분이엘은, 이 야복강은 뭐고 분이엘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강, 말씀의 샘물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 속에서 새 아침을 맞이할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분이엘의 은혜가 임하기를, 분이엘의 새 아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